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욥에게 질문하십니다. 타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타조를 유심히 관찰하고 타조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타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참 놀랍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영성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도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도 세밀하게 관찰하시구나.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 기르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세미한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타조에 관한 말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느끼는 감정은 좀 생뚱맞다. 아마 욥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 나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말했으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그래도 좀 알죠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욥에게 너 타조 아냐 그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너 타조 깃발을 보았냐? 그리고 너가 타조의 알을 너가 아냐? 알을 낳을 때 어떻게 낳고 또 타조가 달릴 때 너가 어떻게 달리는 걸 아느냐?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물어보세요. 이거는 정보의 지식의 나눔의 테스트가 아니라 이런 생명체 하나까지 다루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만드시고 그 창조의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무심코 지나갔던 타조뿐이겠습니까? 야곱에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지렁이도 잘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고작 지렁이 해봐야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 그냥 성질만 생각하지. 지렁이가 어떻게 살아가고 지렁이도 생명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지렁이가 하찮아 보여도 이 타조도 이 타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오스트리치라 이 타조가 이제 영어로 오스트리치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 미국 속담에 오스트리치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속담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조 이펙트라고 오스트리치 이펙트라고 그러니까 어떤 복잡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잘 직시를 하고 또 문제를 잘 분석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잘 분석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더 맷집도 생기고 더 이렇게 폭도 넓어지고 더 이렇게 더 크고 또 더 한 지경을 넓혀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를 만나면 그냥 머리를 땅에 파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그리고 문제 자체를 비난하고 그리고 싸우려고 그러고 화내고 그런데 다시 안 봐 이렇게 해서 끝장내버리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현실을 부정하고 눈을 감고 머릿속에 파묻는 그게 이제 타조 오스트리치가 그러잖아요. 맹수가 쫓아오면 그냥 그 주변을 살피고 열심히 달려가서 어디로 피할까 그리고 나를 쫓아오는 게 맹수인지 아니면 지보다 약한 토끼인지 돌아보고 그래서 한번 싸울 만하면 싸우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타조는 이게 쫓아오면 도망가다가 지가 당황해서 머리를 그냥 머릿속에 파묻어서 나 없다 이런다는 거죠.
그 지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 먹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타조 효과,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문제를 만났을 때 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땅속에 파묻고 지 눈만 감으면 세상이 없는 것처럼, 남들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문제를 만나면 우울증에 걸려서 방 안에 처박혀 있거나 사람을 안 만나거나 아니면 기피하거나 부정적으로, 이건 이제 타조머리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타조, 오스트리치 이펙트, 그런 사람을 타조머리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당황하면 이게 이 사고 방식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뭐 해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주의전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좀 캄다운도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또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다시 분석하기도 하고, 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픈데 내 마음 좀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지혜 중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상대도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제단에 주시는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잘 조합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블라인드 스팟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극복하면 하나님이 더 그 사람 크게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기도 시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 우리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성숙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더 크게 만드는 또 하나님의 통로니까 이 시간을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요?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너 타조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욥도 살면서 뭐 타조를 유심히 관찰해 본 적 있을까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욥도 아마 뭐 생뚱 같은 질문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 보게 보면 하나님이 타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아세요. 이는 하나님이 타조를 마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타조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래서 이제 질문입니다. 우선 여러분 타조 사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타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이죠. 장단지 보세요. 장단지가 타조가 키가 한 2m 정도가 되거든요.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가 됩니다. 조개 빨리 달릴 때는 한 70km를 달려요. 자동차 속도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장단지 이렇게. 그다음 보십시다. 사진 보면 얼굴을 보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흥미롭기도 하면서도 넌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말 걸고 싶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이게 잘생겼습니까? 귀엽습니까? 웃기게 생겼습니까? 어쨌든 뭐 타조 세계에서는 미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흥미롭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만드셨을까 그렇게 할 정도로 모든 창조물에는 그 나름대로 특징과 또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타조의 날개하고 학의 날개를 또 비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깃털까지도 다 세신받으시고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그래 참고로 이제 학 한번 보십시다. 학.
그냥 새인데 똑같은 새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그다음 보십시다. 이 하기스로 구애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렇게 발레하는 듯한, 그러니까 최고의 발레리나는 저 모스크바의 발레리나들이 아니라 이 학들이겠죠. 이렇게 노는 것도 춤추는 듯하게 그렇게 노는 이 창조물의 또 다른 놀라운 세계가 그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13절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타조는 절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타조에 대해서 욥에게 물으시다가 이렇게 이제 학과 비교해서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가 어떤 새일까요? 짭새, 뭐 이문새, 그리고 기만새. 이게 타조가 그렇습니다. 이 타조가는 날개가 있는데 물론 조금 날아가기는 하겠죠. 급하면 조금 뛰다가 하겠지만, 근데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고. 근데 학은 이제 이렇게 막 학은 철새죠, 철새. 똑같은 새인데 타조는 날지 못하고 뭐 몇 메다 날다가 그냥 날다가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학은 철새니까 수만 킬로를 그렇게 날아갑니다.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그렇게 날아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학의 머릿속에는 GPS를 태어날 때부터 딱 장착하셔서 그렇게 계절에 따라 날아갈 수 있도록 본능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똑같은 새인데 타조는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또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타조와 학을 비교하시면서 타조는 절거이 날개를 치나 근데 날지 못한다. 그 나름대로 막 하는데 날지 못한다. 근데 학은 이렇게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런데 학은 이렇게 조금만 해도 샥 날아가는 이 모습을 비교하면서 욥에게 너 그거 아냐 물으십니다. 똑같은 날개인데 깃털인데 누구는 날고 누구는 날지 못하고, 그리고 날개 부양하는 그 물리적 법칙을 너 아냐? 여러분 사람한테 그 학에 날개 달아주면 사람이 날까요? 그 날개가 있다고 다 날면 우리도 그냥 달면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모르는 거죠. 저는 가끔 이 새들이 날아다닐 때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닐까?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망토 하나 걸치고 뛰어다니다가 다리 부러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새들은 하나님이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 자, 14절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그랬습니다. 타조가 알 낳는 것도 너가 아느냐? 이게 신비한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타조가 알을 어떻게 낳는지 잘 모르죠. 아까 생김새는 들판에 막 뛰어나는 거는 보고 저거 잡아먹어야 되겠다. 요 생각까지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쫓아다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타조가 때가 되면 알을 낳는데, 자, 흙에서 뭐 하게 하고 더워지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타조는 한번 알을 낳을 때 4알에서 한 8알 정도를 낳는다 그래요. 그리고 흙 속에 모래 속에 알을 낳는데 사람의 온도처럼 거의 정확하게 36.5도, 37도가 되어야 알에서 부화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온도가 이게 조합이 되지 않으면 알에서 부화되지 못하거나 죽거나 썩거나 익어버리겠죠. 가령 온도가 더 높거나 온도가 더 낮거나. 그래서 타조가 정확하게 알을 낳았을 때에 그 온도에 맞추어서 장소나 땅의 깊이를 파고 그거를 알을 놓고 묻을 때 그거를 타조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 본능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알고 살아가는 것, 배워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사실 옛날에는 대부분 다 본능으로 살아갔죠. 배고프면 먹고. 예. 그래서 이 본능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본능을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뭐 알고 뭐 아이를 낳았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 애가 생기는 거고, 애가 나오면 사랑하는 거 본능이고, 또 애가 부모를 또 이렇게 엄마 아빠 하는 것도 본능이고, 우리가 본능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5절입니다. 발에 깨어질 것이나 덜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타조 알 중에 어떤 경우는 이제 모래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어요. 그러면 타조는 또 본능적으로 모래 아래 나온 알에 대해서는 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이 100kg가 되는 타조 발 가지고 그냥 막 걷다가 알이 막 깨어져도, 그래서 우리가 머리 나쁜 새를 타조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발에 깨어질 것이나 덜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어떤 짐승은 지나가다가 밟고 그래서 그 먹어버리고, 그래도 타조는 신기하게 모성 본능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짐승 중에 모성 본능이 다 있는데 이 타조만은 좀 모성 본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알이 나오면 우리 같으면 그냥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데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죠. 자, 16절로 이어집니다. 그 새끼의 모질게 대함이 새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그 새끼가 밟히고 누가 잡아먹어도 지 새끼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너 왜 그런 줄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대답이 하나님이 17절로 하세요. 이는 하나님이 뭐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뭐를 주지 아니함이라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조의 지능은 보통 IQ 한 1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타조를 뭐 미워하시거나 타조를 업신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사람하고 타조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예. 타조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지금 하나님 욥에게 내가 타조 깃털도 알고 타조가 알 낳는 것도 알고 타조가 뛰어다니는 것도 알고 내가 다 알지만 타조가 그렇게 좀 머리가 나쁜 거는 원래 좀 그렇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타조에게도 탁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탁월한 능력이 뭐냐면 18절에 보십시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 그러셨어요. 그 타조가 달리면 몇 킬로로 달린다 그랬나요? 예, 앞으로 타조 뛰면 같이 한번 뛰어보세요. 예, 그게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 타조가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무엇과 비교하냐면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말도 한 6, 70km 달리거든요. 그러면 타조하고 말하고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뛰다가 이게 말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뛰다가 인내력이 없어서 계속 뛰지는 못합니다. 좀 쉬었다가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타조는 계속 뜁니다. 그 지구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타조가. 그래서 계속 같이 보고 달리다가 타조가 지쳐서 이렇게 서서히 속도가 느려지면 말이 타조가 보고 시웃고 가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타조하고 말하고 막 달리다가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 그래서 말 기수가 말 타고 이렇게 막 하다가 막 뛰다가
말이 힘드니까 속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헤헤헤거릴 때 타조는 쉬고 간다. 그러니까 타조의 탁월한 능력은 스피드다. 하나님은 타조에게는 그런 인내력과 달릴 수 있는 지구력을 주셨다. 그래서 너가 그것을 아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신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은 참 디테일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것 같아요. 욥에게 욥이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하자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 질문 받았을 때 속으로 참 생뚱맞다, 뜬금없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타조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영성인가요? 걸어 다니다가도 새가 날아가면 또 들의 빈 백합화를 보고 바람을 내 얼굴에 한번 살짝 스쳐 지나가고 또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내 몸을 감쌀 때 우리가 그렇게 그 바람과 햇빛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얼마나 부드러우신가, 마치 햇살에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품어주신다.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 내가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이 모든 일상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영성이죠. 타조를 보더라도 좀 잡아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깃털은 어떻게 저렇게 있으면서 날지 못할까? 하늘에 철새들이 날아갈 때에 저것들은 어떻게 집을 찾아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GPS를 주셨다면 우리들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천국의 GPS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상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은혜로운 찬송 잘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무엇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처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달의 첫 시간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들에게 GPS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셔서 분향을 찾는 나그네가 되게 해주시고 쉬지 나가는 세월 가운데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 영일 모든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평안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